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시사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7장입니다. 187장. 비둘기 맞이 오르나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마음으로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보시고 영원한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루라. 주님의 구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임하사 거칠어진 마음, 더러워진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부드럽게 하여 달라고, 말씀의 은혜가 들어가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맞습니다. 주의 유기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살이에 지쳐서 지저려서 거칠어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짜증나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하니 비둘기같이 부드러운 성령님 내 안에 임재하여 주시사 어루만져 주옵소서. 거친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온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여 온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편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새벽에도 말씀하옵소서. 말씀을 듣기 원하니, 말씀이 들리기 원하니,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 예루살렘 총회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를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며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리라. 그들이 교회의 전성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 형제들이 크게 돌아오니를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으며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너희에게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신뢰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맺지 못하는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예루살렘 총회입니다. 교회는 여러 번의 회의가 있었어요. 전체 교회 수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기독교 교리를 바르게 정하기 위해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다툼과 변론이 있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동역자들이 사역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진행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회의가 없었더라면요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유대교에 묶여있든지 아니면은 할례를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율법을 행해야만 구원을 받는 그러한 지경에 빠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회의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성령을 받고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매우 중요한 회의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회의의 결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이 총회의 결정은요 이방인들을 위한 헌장이다 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사도행전 15장 딱 생각하면 예루살렘 총회, 그 총회의 결정은 너희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라는 이 교리를 확증하는 그 회의가 예루살렘 총회이고 회의이고 이것은 사도행전 몇 장에 기록되었더라? 15장에 기록이 되었더라 라는 이 정도는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막 가르치면서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맞아요, 틀려요. 아무 말 못하잖아요.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안 맞는 겁니까, 여러분?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할례는 난지 며칠 만에 받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방인들은 난지 다 얼마나 넘었어요, 그죠? 나이가 벌써 50이 되고 60이 됐는데 할례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너희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방인들 너희들에게는 구원의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할례를 받게끔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 유대교인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안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은혜의 복음이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고 죄와 율법에서 벗어나서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변론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떤 때는요, 이 다툼이 일어나지 않으면 진리를 바로 지키기가, 세우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또한 말씀 중에서 알게 됩니다. 진리를 깨닫는다면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희생도 각오를 해야 되고, 때로는 다툼도 해야 되고, 때로는 변론도 해야 되고, 때로는 말을 가지고도 또 논리를 가지고도 설명을 하고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결정을 하고, 그 주제는 이방인들의 구원의 문제에 대하여 총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루살렘에 가는 길이 있잖아요. 수리아 안디옥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그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 가는 와중에도 이 바울과 바나바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들에 대하여 형제들에게 막 복음을 전하니까, 사마리아로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형제들이 다 크게 어떻게 하더라? 기쁘게 하더라라는 거예요. 왜 기쁘게 되는 겁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백성들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사마리아에서 또 땅끝까지, 저기 터키 땅까지, 소아시아 땅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구나. 우리도 구원받고 모든 이방인들의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구나. 전해졌었구나. 야,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쁘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복되도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기쁘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왜 기뻐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에베소서나 빌립보서를 통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왜 기뻐하라고 하셨을까요? 복음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기쁨의 이유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화를 내고, 내가 무엇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내가 무엇 때문에 행복해하고, 그 행복의 이유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나의 기쁨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로다. 나는 죄인이었고 전적으로 타락하였고 완전히 타락하여서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나 행위나 아무것도 없는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천국 백성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도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도다. 3일 만에 부활하여 주셨도다. 이 은혜를 내가 받았도다. 내가 그래서 기쁘도다. 나는 그래서 주 안에서 기쁘도다. 할렐루야. 아멘. 끊임없이 이 영적인 싸움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벌면은 기쁘죠? 빨리 이야기하세요. 기쁘잖아요. 애들이 잘 되면 기쁘죠? 예, 기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기쁨의 근원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내가, 우리가, 우리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부모가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것 때문에 기뻐해야 돼, 기뻐해야 돼. 세상의 그 어떤 기쁨보다도 이 기쁨과는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다 라는 것을 꼭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붙들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루살렘 공회가 열렸습니다.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자, 그리고 율법을 지키게 명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더니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어느 날 모여서 많은 변론이 있음에 이 일을 계속해서 의논하게 됩니다. 그들 서로 간에 많은 변론하며 자신의 주장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말씀하기를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성경을 가르쳐 주신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뭘 주신 거예요?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 율법대로 살라고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대로 살더라 못 살더라? 못 사는 거예요. 사실은요, 율법의 출발이 10계명 아닙니까? 10가지 계명인데 10가지 계명을 지키더라 못 지키더라? 대답이 쑥 들어가잖아요. 못 지키거든요. 못 지켜요. 10가지도 못 지키는데 유대인들이 만든 그 어마어마한 숫자의 계명들, 율법들을 어떻게 지키겠냐 이거예요. 스스로 족쇄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이같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무슨 선생이라고요? 몽학 선생이라고 그랬어요. 가정교사라는 거예요. 가정교사.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가정교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다. 즉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율법이다. 아, 이것이 죄구나, 이것이 죄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걸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서 엎드려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네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라는 예수님의 은혜로 인도하는 역할, 그 역할이 뭐라고요? 율법이지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폐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율법을 폐기하러 온 자가 아니다. 율법을 어떻게 하러 온 자다? 율법을 완성하러 온 자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바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변화가 없다라는 것은 매우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내 중심에 모시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난 다음에 변화가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랑의 열매를 맺고 기쁨의 열매를 맺고 인내의 열매를 맺고 자비의 열매를 맺고 선을 추구하면서 양선의 열매를 맺고 충성의 열매를 맺고 절제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여, 그래서 9절에서 1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어떻게 한다고요?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율법의 멍에를 우리들의 목에 두려느냐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믿노라.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시는 주의 종들이여,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에 참 안타까워.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봤는데 한 꽤 유명한 개그맨이에요. 그 개그맨이 누구누구하고 대화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아주머니가 복음을 안 듣는 거예요. 나 교회 안 가. 나 예수 안 믿을 거야. 왜요? 내가 너 보니까 예수 믿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거야. 네가 나한테 하는 거 보니까 나 교회 다닐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요, 얼마나 처절하게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아주머니 앞에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은혜를 베풀지 못하고 그 선한 마음을 품지 못했던 거, 잘못했던 거 용서해달라. 막 팍팍 우는 거예요. 팍팍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용서를 구했어야 할까요? 나를 위해서, 내가 잘못 믿어서 한 영혼을 실족시켰기 때문에, 내가 잘못 믿고 잘못 생활해서 한 영혼을 실족시켰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차라리 한 영혼을 실족시키면 무엇을 메고?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던져서 죽는 게 낫다. 얼마나 세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예. 얼마나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 실족시키지 말아야 된다. 다른 사람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야 된다.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돌 되면 안 된다. 스캔들 일으키면 안 된다. 스캔들로 만들면 안 된다. 그치는 돌이 되면 안 된다. 오히려 그들을 주님에게로 은혜롭게 인도하는 사람이 돼야지. 다른 사람 말은 몰라도 내가 성도님 말은 믿을 것 같네. 내가 아저씨 말은 믿을 것 같아요. 내가 아줌마 말은 정말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저씨는 제가 믿을 만해요. 이런 신앙의 경지에 올라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여, 차별하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면 된다 안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답게 어떻게 하라고요? 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를 넘어서 로마를 관통하고 온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명성교회 지체들은 어디에 내놓아도 예수 믿는 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부끄럽지 않고 너무 아름답다, 너무 경건하다, 너무 능력있다, 너무 복되다, 자랑할 만하다 라는 이 영적인 품격을 갖추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차별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 은혜를 붙들고 이제는 은혜 받은 자답게 아름답게 능력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내고 살아가는 저희들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붙들고 이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또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위해서 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